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 D.L. 무디와 3차 대각성 운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D.L. 무디가 사역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평생 동안 간직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했던 아주 소중한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바로 이렇게 드와이트 L. 무디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이 무디 선생에 대해서, 그는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냥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지만, 설교를 할 때도 문법이 많이 틀려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고, 또 아까 본 것처럼 D.L. 무디의 영향을 통해서 빌리그람 같은 또 대전도자가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D.L. 무디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와이트 L. 무디는 1837년에서 1899년까지 한 62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1837년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에서 아주 많은 형제들 가운데 6째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4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가정이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웠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아주 소중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고아원에다가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 청교도의 신앙을 이렇게 그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으면서 자랐지만, 초기에는 이 무디가 특별히 뭐 좋은 믿음의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 이제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무디는 농사일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이제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 때 이제 중단을 했고,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외삼촌이 있는 보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보스턴에 가서 이제 그 구두방 일을, 그 구두를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외삼촌이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디를 고용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 나가는 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데 외삼촌이 이런 조건을 내거니까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직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삼촌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스턴에 가서 이제 구두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에 있는 것처럼 무디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지금의 이제 가난을 벗어나는 일, 이게 이제
유일한 목표였다 그래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입교 문답에서도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답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탈락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18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무디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데, 아까 우리가 킴벌이라고 하는 그 성경 선생님이죠.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이 무디가 입교 문답하는데 제대로 답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주일날 교회 오면 외삼촌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제 교회는 오는데, 저 뒤에 특별히 이제 이 설교자와 제일 눈길이 안 닿는 그런 구석에 가가지고 일단 잠부터 자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사가 볼 때 딱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래 기도를 하고 이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무디가,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할 이유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뭐 반발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아주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무디가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뭐 목숨까지 내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무디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디는 그냥 외삼촌하고 약속하고 돈 벌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무디는 이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고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날 놀라운 죄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을 그날 하게 되는 거죠. 요 한 사람.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한 사람입니다. 킴벌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냥 그 주일학교 교사, 그 교사를 통해서 이 무디를 신방하고 그 구두방 한 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무디의 초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 무디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파란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날 밖에 나왔을 때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공원에서 부르는 새들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려왔고 모든 창조물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 이제 바뀌니까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외삼촌이니까 이제 어머니 동생이었겠죠. 그런 청교도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무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게 이제
18살이 됐을 때 무디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뭐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이 무디를 이 킴벌이라고 하는 한 분의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드디어 이제 이 무디를 터치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스턴에서 이제 시카고로 이제 옮겨가는데 시카고에 가서는 이제 무디가 가지고 있던 경력 그동안 그런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 제화점에 구두를 만드는 큰 회사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 무디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열망 하나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꽤 돈도 좀 벌고 좀 형편이 이제 많이 나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YMCA 활동도 하고 특별히 이 자기가 거듭난 후에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이제 자원을 했더니 배움이 짧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밖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뭐 중학생 또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거절을 당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뼈 아픈 거절인데 무디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사람들 이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직접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무디가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16명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리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무디가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이 모임이 커져가지고 어린이들이 1,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는 꿈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이제 무디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명으로 시작했는데 1,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어느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술집을 하던 건물인데 그걸 개조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다가 자기는 뭐 교회 학교 교사도 못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그의 그 진정성 그리고 그의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불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렇게 놀랍게 그 모임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무디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1857년에서 59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정오의 기도 운동 있죠. 예. 이 평신도 기도 운동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이 무디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걸 이제 또 어머니에게 쓴 편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기도 모임을 기뻐하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디의 작은 체험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자기가 번 돈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할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뭐 1,5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인원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기도에 참여했는데 이때 1857년에
제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뉴욕에서 그 정오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점심시간에는 누구도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빨리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는다든지 점심을 먹고 기도를 한다든지 요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카고에도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저녁마다 여긴 정오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저녁 기도도 있고 막 기도 모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그 기도에 참여했던 요게 이제 점점 이 무디의 가슴에 이제 불을 땡기게 된 거죠. 아주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전도자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 D.L. 무디가 이제 영국으로 갔을 때 아주 소중한 세 사람을 만나요. 이게 첫 번째 1867년에 영국을 첫 번째로 방문하는데 거기서 조지 뮬러, 그 다음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그리고 이제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뮬러에게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자기는 너무 배움이 없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어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 런던에서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여 저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주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런 도전을 받았다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되고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세상이 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놀라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분이 단순하시고 아주 순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뮬러를 보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도전받고 찰스 스펄전 만나면서 말씀은 또 저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또 이 헨리 발리를 만나면서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헌신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세상에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세 사람의 스승들과의 만남이 이제 또 이 전도자 무디를 아주 완전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청소년 전도자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그 자신들이 1,500명 모은 그 사람들 그때까지는 뭐 전도자로 일했지만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1,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본문이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 본문으로 일주일 내내 아침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감동이 이제 무디에게 주어졌고 무디는 그래서 무디의 이제 설교 주제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이런 것보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 주제로 요거를 이제 설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life point word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모든 결론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모든 설교를 한 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그분의 포인트 워드예요. 핵심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D.L. 무디의 경우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요 핵심 단어를 자신의 그 설교의 주제어로 가지게 되었는데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얼마나 깊이 있고 감동이 있는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가서도 그런 소중한 스승들을 만났지만 또 무어하우스 같은 그런 말씀의 사람도 만나고 여기는 아주 무명의 사람들을 또 만나요. 1871년에 YMCA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감리교의 여성도들, 우리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의 여성도들이 이제 세 사람이 아주 눈에 띄게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디가 아니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는 이미 거듭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참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해 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당신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병준 목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 감리교 여성도들이 보니까 이 D.L. 무디가 정말 순전하게 말씀도 전하고 거듭나가지고 막 말씀을 그 어린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전국 주일학교란 말을 이제 이때 이 D.L. 무디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국에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약하구나. 열정은 있는데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 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저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까? 당신은 거듭났지만 지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열심을 내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 말만 해도 그냥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해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맥체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설교자가 강단에 딱 서면 그를 통해서 그가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기도의 그 영역이 사람들에게 그냥 흘러가서 아직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막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무디에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순전하고 열정이 있고 또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사람들을 그렇게 16명으로 시작해서 어린이들을 1,500명 모으고 전국 연합회를 이루고 뭐 영국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런데도 요 감리교 성도들 아마 기도의 사람들이었겠죠. 딱 보니까 저분에게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임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의아해하는 무디를 향해서 챌린지를 한 거죠. 우리는 당신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은 저를 위해서, 저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디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는 이 차원이 있구나. 내가 지금 한 2차원 정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차원을 달리하는 신앙이 있다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어느 날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걷고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그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세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런 행복한 비명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명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력하게 그 감리교 여성도들의 그런 기도, 그리고 그의 챌린지가 무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잘 받아들였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엄청난 권능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아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조지 뮬러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이 집회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메리앤 애들러드라고 하는 이 분은 개인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교회도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무디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상에 있는 한 여인, 기도의 사람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그 무디 선생이, 무디를 목사라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안수를 받지 않는 평신도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디 선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에는 끈이 있고요. 기도에는 당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은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기도로 이렇게 끈을 딱 걸어가지고 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여기 와서 그분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러드라고 하는 이 병상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 여인에 의해서, 사실은 D.L. 무디는 다른 일로 아마 갔겠지만 그 집회에 연결되어서 그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병상에서 그렇게 몸도 허약한데 그날은 집회가 이루어질 때를 완전히 금식하면서, 자기는 참여도 못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런 작은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골방에서, 그리고 그 병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요 메리앤 애들러드라고 하는 이 작은 여인에 의해서, 이 병약한 여인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국에서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 미국에,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국에 가가지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애들러드라고 하는 그 병상의 여인이 기도 때문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무디는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야말로 명성을 알려지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영국을 이제 방문하게 됐을 때
이때는 무디가 이제 복음 가수 생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가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키가 찬양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무디가 설교로 그들을 감동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결신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도시들이 쭉 나오죠. 1873년에서 1875년까지 요 세 번째 방문 기간 동안에는 연 인원이죠. 모였던 인원이 259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하고 세례문답을 받을 때 너무 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탈락되고 이랬던 이 한 사람을 킴벌이라고 하는 한 여인, 한 선생님이죠. 여인이 아니고 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작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 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뭐 이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뭐 쓰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도 이런 그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국이 엄청난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조지 윗필드 영국이 낳은 대전도자지요. 존 웨슬리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바꿔놓았던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시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었는데 이 사람들 일에 이렇게 깊은 감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조지 윗필드나 이 웨슬리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런 무디가 그 역사를 이제 이루었던 것이죠. 이 영국에서의 이 성공적인 세 번의 사역,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미국에 이제 부흥 설교자로 이렇게 명성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75년부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성령의 불길이 한번 불었고요. 두 번째 2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후에 이제 정오의 기도라고 하는 평신도 기도 운동이 통해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씨가 요 D.L. 무디에게 이렇게 옮겨 붙으면서 한 영혼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뭐 평범하게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전도 말고요. 큰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들은 뉴욕, 브루클린, 시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신시내티, 볼티모어 이런 데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그 도시에 가면 몇 달씩 집회가 계속되었다 그래요. 근데 모임마다 5,000명, 15,000명.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더 이상 무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개념이 이제 무너지게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무디의 이 집회에 와서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니까 교파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고 결신자들이 몰려와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요. 한 예로 1876년 시카고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전도 집회에서 총 3개월 동안 90만 명, 연인원 90만 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 6천 명이 회심을 했다. 전혀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3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예배자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겨우 4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00명을 모으기도 힘든데 6천 명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회심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미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영국의 첫 번째로 갔을 때 세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디의 생애를 통해서 2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러니까 총 그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100만 명의 영혼을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만 1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0만 명을 회심시켰구나. 이 회심이라는 말은 수평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이동은 제가 말씀드렸죠. A라는 교회 다니다가 삐져가지고 B교회 다니고, B교회 다니다가 또 삐져가지고 C교회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C교회가 만약에 한 300명이 모였다, 부흥됐다, 이런 거 말고 수직 이동, 그건 수평 이동이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동전을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총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이 회심은 뭐냐면 100만 명의 회심은 수직 이동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다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하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D.L. 무디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디는 학력도 없고 신학 공부도 안 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뭐 학위도 몇 개가 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 무디의 경우를 보면 설교할 때 문법도 많이 틀려서 때로는 회중들의 조롱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분은 찰스 스펄전처럼 내가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의 한 사람, 부흥사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하이라이트 시작. 1870년에 유명한 음악가 생키를 만났다. 이게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성가 가수였던 생키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또 적셔놓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도록 한 후에 무디가 설교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이 추수되는 대추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사역을 할 때 보통 이제 한 교회 가서 만약에 일주일 사역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말씀을 전하고 우리로에게 이제 군부를 뗀 후에 토요일 날 가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결신하도록 그래서 이제 강단 초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의 대화재를 통해서 이제 내일 결신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대화재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더 이상 그들을 결신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D.L. 무디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구나. 내일은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 때문에 크게 회개를 하고 그날 결신을 시켰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을 텐데 그냥 그걸 미루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대참사로 인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이태원 대참사에 한 50여 명의 이런 아주 귀중한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카고 시내 전체가 큰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시내 전체가 불타게 되는 이런 대참사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매 집회마다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이제 일도 있고요. 이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D.L. 무디는 여자 신학교, 마운트 헐먼 학교,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교죠. 저도 시카고에서 이제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는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무디가 그 설교했던 교회 그리고 또 그 무디 성경 신학교 가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 학교 수많은 전도자와 특별히 이 D.L. 무디는 이 전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돼요. 영국에서 말이죠. 이 무디는 자신이 이제 아무리 대전도자를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법도 틀리고 말도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 학력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 거기는 안 간다고 아마 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생들의 집회 막 그 총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래 내가 학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들에게도 필요하니까 대학생이 되었던 뭐 박사가 되었던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초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아주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무디가 문법이 몇 개 틀리나 그렇게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틀릴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알려줬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무디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문법에 틀릴지 모르지만 나의 이 틀린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깨워냈는지 모른다.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그 어린 것들이 그 틀린 거 개수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도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문법에 잘 모르고 어법에도 잘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지 모른다. 그런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그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탁월한 지성인들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가장 탁월한 그 지성들 7명이 그날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
7인의 헌신. 그래서 캠브리지의 7인이라고 하는 전설이 생각나는데 그 7인 중에 누가 나오냐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그 적어가지고 뭐 문법이 어디서 틀렸고 몇 개 틀렸고 조롱하고 그러던 학생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그 7인 중에 한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참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이제 그 부흥의 역사도 감동이었지만 이 무디에게서 주는 감동은 그의 그 선전함 그리고 그 열정 그리고 자신이 부족함을 그 감리교 여성도들이 당신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그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불길이 붙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캠브리지의 7인 그중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한 번 1886년에 사주에 열리는 그 헐몬산 대학생 연합 집회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100명이 선교 헌신을 했다. 지금 이게 이제 무슨 회심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7인의 선교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100명의 선교사들. 그래서 이 무디를 통해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파송되어지더라고요. 평신도 정오의 기도 운동도 그렇고 또 북아일랜드의 부흥, 또 웨일즈의 부흥, 또 스코틀랜드의 부흥 이런 거 그 부흥의 역사를 찾아가서 보면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냐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선교사들을 열정적으로 보내는 일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895년에는 시카고에 기독교 소회를 설립해서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보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디의 설교집 그리고 생키의 그 찬송가 그 음반 이런 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무디와 생키는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 복음 전도에 다 돌려서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 붙들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무디의 삶의 결론이에요. 파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변화시키셨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떠나게 하셨다. 7인의 캠브리지의 7인 이 전설적인 일인데 그를 통해서 중국 대륙 전체를 선교하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 자, 우리 노란 하이라이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디처럼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